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조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댓글이 대부분 11조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11조를 물론 옹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11조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서 몇 가지로 추려서 그들이 왜 11조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그 주장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주장이 성경이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말라기 해석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우리 목사들이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30년 이상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친 그런 사람이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볼 때 성경은 11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조를 확실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그 성경 해석이 옳습니다. 성경이 틀렸다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아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주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유치하고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조를 거부하고 11조를 반대하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서 여기에 이단이 기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려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데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재단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단 세력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기독교가 온 세계에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시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이 옳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11조를 하시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외람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설교에서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조가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성경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어이없는 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까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11조를 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참된 말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11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1조를 지지했고 사도들이 11조를 지지했으며 중세교회는 11조를 법제화시켰고 종교개혁자들이 11조를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아니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약에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획이 뭔지 아십니까? 1점은요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자음이고 1획은 바브라는 자음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중에 가장 작은 있으나 없으나 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자음들입니다. 이 자음들까지 하찮아 보이는 이 자음들까지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당신이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전 재산을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성전에다가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성전에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돈을 비같이 내릴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고 그 헌금과 헌신에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 재물과 재산과 소득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라는 제도를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11조를 핑계대면서 헌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기 싫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 나의 의지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돈이, 그 수익이 내 삶을 지지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주로 섬기고 만몬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진정 그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드리면 부모가 감동해서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아까울 것입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결국 11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요, 이 모든 소유와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11조가 필요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처럼 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드리기 싫다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웃에게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드리기 싫으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